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예배를 하실 텐데 여러분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곳곳에서 예배할 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또 홀로 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또 홀로 예배하는 곳에 각자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뿌리 내려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서머나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8절 서머나 교회 첫 머리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실체를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밝혀주고 또 하나는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이 단체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궁핍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궁핍하고 가난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데이빗, 너는 참 부자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돈은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복음을 가진 자고 예수님을 가진 자고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데이빗 너는 참 부자다. 저는 그렇게 또 느껴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부유한 자인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실제 모습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자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는 정말 천국에 정말 부자다. 천국에 너희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정말 부자인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이렇게 이 말씀처럼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체를 밝혀주고 계신데요. 어떤 실체를 밝혀주고 계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맞겠죠. 혈통으로 유대인이 맞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자기들은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되었던 말이었죠.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 거대한 무리, 거대한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방교회 유대인들이 유입돼서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방교회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실체를 주님이 밝혀주시는데 9절에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상을 딱 밝혀주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부유한 교회였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정말 부자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사탄의 무리, 이들은 사탄의 무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 멸하시잖아요. 이들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곧 멸망한다. 내가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하세요. 지금도 환난 중에 있는데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부들이 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 환난을 좀 피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올 때, 내 육체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것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일곱 교회 이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면 앞으로 대환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있을 핍박도 고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 거대한 세력들을, 이 거대한 집단을 이용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정말 복음 전하다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중국 같은 데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실제로 감옥에 갇히죠. 그분들이 당한 그 고난들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뭐 감옥에 뭐 갇힐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시험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너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주님의 오늘 해결책으로 주님이 제시하셨습니다. 환난을 면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혹독한 박해가 오고 혹독한 핍박이 와서 정말 마귀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그런 환난이 앞으로 올 텐데,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데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천국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섞여 있습니다. 알곡도 가라지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구분됩니까? 마지막 때 구분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별 지으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환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과해서 죽도록 너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을 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때 멸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나는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장차 있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부활에 동참케 해줄 수 있다.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자신 있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 어떤 게 충성입니까? 여러분, 가장 충성된 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묻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화를 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29절에 말씀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이 주었고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충성과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충성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 주인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여러분에게 전쟁터에서 장군으로 하나님이 장군으로 임명하셨다면 거기에 여러분 충성하셔야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여러분 밥 짓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병사들의 밥을 짓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해야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신 그 자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 지금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제가 맡았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뭐 수많은 집회 사역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맡은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을 현재 제가 맡았습니다. 지금 이 10년 동안 제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충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다른 일을 맡기시면 그 일도 충성스럽게 해낼 것입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게으름을 완전히 끊어내고 파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그 일들, 한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사람들 보기에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 성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 기간은 이 마리아를 섬기는 그 기간은 너무너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소식을 들을 때도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기까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해야 되는 것을 맡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끝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불못,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 정말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밝히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탄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차 있을 고난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이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이 여기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궁핍하고 가난해 보여도, 세상이 볼 때 환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과 비방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둘째 사망의 해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생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